오개 함께 했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따따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5월 5일 첫째 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쌍유따 니까야 1권 28번 큰 재판경 2번 구절입니다. 큰 재판을 가졌고 큰 재물을 가졌으며 큰 재산을 가졌고 큰 재물을 가졌으며 왕국을 가진 끄샤뜨리아들조차도 왕국을 가진 그샤트라조차도 서로가 서로의 재화를 탐내며 서로의 재화를 탐내며 감각적 욕망에 물릴 줄 모릅니다. 감각적 욕망에 물릴 줄 모릅니다. 큰 재산을 가졌고 큰 재물을 가졌으며 왕국을 가진 그샤트리아들조차도 서로가 서로의 재화를 탐내며 감각적 욕망을 물릴지 모릅니다. 큰 재산을 가졌고 큰 재물을 가졌으며 왕국을 가진 그샤트리아들조차도 서로가 서로의 재화를 탐내며 감각적 욕망에 물릴 줄 모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끄샤뜨리아는 인도에서는요 아주 높은 두 번째 계급이에요. 사제 계급 다음에 왕족 즉 무사 계급으로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높은 계급이랍니다. 그들은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욕심 없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깨달은 아라한들 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들은 세상 사람처럼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 개걸스럽게라고 나오는데요. 개걸스럽다는 것은 며칠 굶은 사람이 음식을 보게 되면은 이것저것 안거리가 막 입에다 집어넣고 그걸 보고 개걸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개걸스럽지 않다고 답변하신답니다. 이제 5월 첫 주 이제 더위가 슬 시작되는 이파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수행하기가 조금 이제 더운 계절에 속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말 조금씩 마음을 내야 된답니다. 사람은요, 어린 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않고요, 두 가지 걱정과 병듦은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고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걱정으로 다가올지, 그리고 언제 내가 아플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은 죽음이랍니다.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절에는 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운 글에
파거 불행이요 노인 불수라는 말을 아주 귀에 딱 지쳐비할 준답니다. 파거 깨어진 수레가 마차가 바퀴가 망가지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망가진 수레 그 뜻이거든요. 파거는 불행 갈 수가 없다. 못 움직여요. 노인 늙으면 불수 닦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와생해태 좌기난식 앉으면은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된답니다. 마음이라는 말을요, 참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마음은 한 곳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방황을 한답니다. 그게 마음의 특징이에요. 마음은 뭐예요? 그러고 마음은 방황한답니다. 그 특징이에요. 여기저기를 또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 의도와 관계없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끼웃끼웃거리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로 가는 그 순간이 눈 깜짝할 새에 멋대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새에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래요. 금방 막 미웠다가요. 막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랬다가 금방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는 시간은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수록 더 빨라요. 그래서 어떤 게 내 마음인지 몰라요.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인지, 불쌍히 여긴 것이 내 마음인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언제나 내 몸과 함께 한답니다. 불교에서는 영혼 불변설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몸은 죽어도 없어져도 마음이라 하는 영혼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 천상세계 천당에 가는 것도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영혼이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마음이 영혼이 간다고 믿어요. 그리고 영혼은 몸은 비록 죽어서 사라지더라도 마음이라는 영혼은 남아서 이 영혼이 여기저기에 가서 다른 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불교에서는 절대 그 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해요. 그래서 육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근은 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말해요. 눈, 귀, 코, 입, 몸, 마지막에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몸을 구성하는 기관의 하나인데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몸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져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불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몸이 있으면 마음도 있고 몸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볼래야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이 사람 말을 해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한 덩어리로 보지를 않아요. 지난 시간에는 4개로 쪼갰답니다. 수, 상, 식, 행.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마음 그래요. 그런데 이걸 쪼개면 4가지입니다. 느낌이라는 것 하나, 안다는 거 하나, 판단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그래서 4가지를 나누는데 또 다르게는 3가지로 나눈답니다. 마음을. 그래서 심의식이라고 해요. 심도 마음이고 의도 마음이고 식도 마음인데 그냥 뭉뚱그리면 똑같은데요. 이걸 쪼개면 조금씩 달라져요. 심의식 그럴 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식, 윈냐냐라 그러는데 이걸 안다는 겁니다. 빨간 걸 봤을 때 빨간색, 파란 걸 봤을 때 파란 것, 네모를 봤을 때 네모, 사람 봤을 때 사람,
개를 봤을 때 개, 우리 집 가족을 봤을 때는 가족, 남의 가족 봤을 때는 남, 이렇게 분별하여 아는 것을 식이라고 그래요. 조금 달라요. 같은 마음이라도 쪼개놓으면은요. 저 아는 사람, 요건 식이에요. 아, 저거 맛있게 보이네? 이건 식이 하는 일이랍니다. 식당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남들이 먹는 걸 보면 맛있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 나는 이거를 먹으러 왔다가 저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바꾼답니다. 아, 나도 저거 주세요라고요. 그럴 때 분별하는 것, 아는 것, 이걸 우리가 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마노라 그런답니다. 너 의식이 있어 없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의식이 없어 그러잖아요. 이때 말하는 의과 식은 함께 묻어가는데 사실은 달라요. 식은 빨갛다 파랗다 이렇게 아는 것,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또는 사람, 동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식이고요. 의는요 마노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다르냐면은 수행할 때 일어나는 원초적으로 생기는 마음의 작용. 그래서 이제 뭐라 하느냐면은 의는 마음은 눈, 귀 등을 토대 않고 직접적으로 대상인 법을 알 때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우리가 앉아서 수행을 합니다. 소리가 들려요. 들릴 때 식은 찻소리, 사람 소리, 문 소리, 요건 식이에요. 근데 만호가 하는 것은 들림, 이걸 끝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에 빨강, 노랑, 파랑, 밝음, 어둠 그렇게 나눈답니다. 요건 식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만호가 하는 일은 수행을 할 때 앞에 뭔가 빛이 딱 보였어요. 그때 우리는 빨강, 노랑 그러지 않고 보임 그래요. 요게 만호가 하는 일이랍니다. 조금 달라. 사람들은 의식 그러면 한 덩어리로 보는데 사실은 의와 식은 나눠진답니다. 그러니까 의는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감각기 안에서 받아들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서 알 때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은 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서 들어오는 그대로 본질을 아는 거랍니다. 앉아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싹 올라와요. 그럴 때 우리는 밥 타는 냄새 또는 밥 짓는 냄새 또는 고기 굽는 냄새, 요건 식이 하는 일입니다. 벌써 분별이 들어갔잖아요. 밥, 고기 그렇게 해요. 또 아니면 배고픔이라고요. 그런데 의가 하는 일은 냄새, 들림, 보임. 직접적으로 본질을 꿰뚫어 아는 마음을 우리가 의라고 그래요. 심은요, 찢다라고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뭉뚱그려 마음을 말다 하는 말이 요 심이랍니다. 찢다. 찢다는 우리가 몸, 까야라고 그래요. 몸, 육체에 반대되는 마음이랍니다. 너 왜 마음이 그래? 그럴 때 이때 쓰는 마음은요, 몸과 상대되는 말일 뿐이에요. 의미 없답니다. 심, 의, 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그냥 뭉뚱그려 마음 그러는데요. 불교는 마음을 절대 한 덩어리로 보질 않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마음을 쪼갭니다. 쪼개놓고 봐야지만이 본질이 보여요. 옛날에 한번 월남을 혼자 갔답니다. 베트남을. 북쪽이 좀 춥거든요. 그래 여름 옷을 가지고 갔는데 비가 오게 좀 썰늘하고 추워가지고 그냥 적당히 입을 티 하나 사야지 하고 시장을 갔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옷하고 똑같아요. 덩어리는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요. 이게 목을 보잖아요. 그럼 이 목이 이게 좀 탄성이 좀 쫀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허리. 뭐라고. 아무튼 그걸 보게 되면 이게 쫀쫀해야지 옷이 오래 가는데
이거 푹 퍼져 있거든요. 이거 헐렁헐렁. 그러면 이거 한 번 입고 버리러 오시지. 두 번 입으면 목이 다, 목 크기 늘어나고, 허리가 이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이제 바느질. 요런 그 겨드랑이 이렇게 소매 가는 요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걸 보게 되면 이 옷이 제대로 만든 옷인지, 여기가 조금 울거나 뭐가 이렇게 안 바뀌고 오바락 그러잖아요. 그게 헛사람 이게 다 풀리거든요. 겉보기는 똑같지만 쪼개놓으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냥 뭉뚱그려 마음 그러면 몰라요, 우리는. 근데 마음을 쪼개봅니다. 심의식으로요. 식. 분별해서 아는 것. 딱 보고 나서, 아, 저건 빨간 거, 저건 파란 거. 우리가 과수원 가야 되면 사과가 쭉 매달렸을 때 푸른 사과를 보고는 저건 몸직스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빨갛게 잘 익고 윤기가 반짝반짝한 사과를 보면 어머 저 사과 맛있겠네라고 아는 것, 요걸 보고 우리가 식 그래요. 개가 저기서 달려옵니다. 오, 저게 사람 물게 생겼네? 아니면 저 강아지인데 제가 물겠어? 그러다 물 수도 있지만은 그걸 아는 건 식. 그러니까 식, 윈양야, 만호, 얘는 달라요. 얘는 눈, 귀, 코, 몸 등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분별해서 아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원초적이고 법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소리가 들렸을 때, 아, 찻소리, 사람 소리, 사람이 누구 소리죠? 아는, 아, 누구 목소리가 아니라요. 그냥 들림. 그냥 그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았을 때 분별해서 아는 것. 빨강, 노랑, 파랑, 아들, 딸, 며느리, 손자가 아니라 그냥 보임. 그런 상태로서 법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은 이 마음을 보고 우리가 그래, 만우. 찢다. 심, 한문으로 우리 흔히 쓰는 마음심 안에 심, 마음은요, 물질인 몸에 상대되는 것. 그냥 눈에 보는 이 물질, 이 몸뚱아리, 이건 까야라 그러고요. 여기는 눈, 귀, 코, 이게 달려있고 오장육부가 들어가 있어요. 요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덩어리, 까야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작용의 덩어리,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래요. 심. 조금 이해가 되세요? 심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뭉뚱그려 이 심의식을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을 쪼개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네 가지 수상식행 또는 수상행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순차는 다르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그 마음은 그 어디에도 진실한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있잖아요. 심의식을 또 쪼개면은, 자꾸 쪼개네. 6가지로 쪼갤 수가 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대상과 장소에 따라서 존재하지 독자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무언가 있어야지만이 마음은 존재를 해요. 그래 망상도 마음이 혼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상을 차지하지만이 망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망상은 우리가 짓는다 그래요. 만든다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망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망상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거였는데 망상을 그쪽 생각이 돌아가지만 그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과 장소가 있어야지만이 마음은 발동이 돼. 그냥 절대 안 일어나요. 마음은 그냥 멍하니 있으면 마음은 안 일어나요. 요즘 이제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행인데 뭐 물 보고 하는 멍 때리는 물멍, 불 보고 멍 때린다 불멍 그러는데요. 부처님 말씀에서는요, 우리 불교에서는 멍 때리기는 죄악이에요. 우리는 멍 때리면 안 돼요. 뭔가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돼요. 멍 때린다는 것은
알아차리기조차도 못하고, 즉 우리는 망상을 피울 때 망상인 건 알아요. 망상해요. 망상에 끌려가면서도 망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망상 피우는지도 모르고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망상을 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걸 보고 멍 때린다 그래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대. 그 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잖아요. 최소한 망상을 피우면 내가 망상한 줄은 알아야 돼. 망상이 끝나면 망상 끝난 줄도 알아야 돼. 그런데 망상을 피우는 일도 모르고 망상이 끝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 자체가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멍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즐긴답니다. 그래서 멍 때리고 나면 힐링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안정됐다고. 부처님은 그거 안 통합니다. 근데 요즘 템플스테이에서 한다고 보니까 멍 때리기라는 게 있대. 템플스테이에서 멍 때리기 명상. 무슨 아이고.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멍 때리고 나는데 마음은 대상과 장소가 있으면 계속 변해요. 그런데 변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변하는 것이 끝난 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랍니다. 이건 슬픈 일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마음의 대상과 장소에 따라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대상과 존재라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마음은 스스로 존재가 돼요. 장소와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하는지 몰라요. 내가 망상을 피우면 지금부터 내가 조선시대로 돌아갈 거야. 나 조선시대에 내 양마집의 규수야. 그러면 시간은 조선시대 언제지도 몰라. 장소는 대갓집, 나는 규수, 나는 도령.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로 갑니다. 내가 갑자기 미국 슈퍼볼 로또에 당첨됐어. 그래서 내가 당첨금을 한 5천억 받다 칩시다. 그렇다면은 미래에 가서 나는 복권을 사서 복권이 당첨이 돼서 하는 그 미래라고 하는 장소와 복권에 당첨됐다는 대상이 나올 때 망상이라고 하는, 즉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마음은 감각장소와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된다. 두 번째는요, 대상을 아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조건 발생이라고 그래요. 일어나면 아는 거랍니다. 망상. 이라고 이름 안 붙여도요, 내가 지금 떨고 있는 망상을 내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망상을 피우려고 마음먹지 않았어도 그 망상은 진행이 돼요. 그걸 보고 대상을 안다고 그럽니다. 하루에도 기와집 12채 더 짓잖아요. 마음은 첫 번째, 조건과 그 장소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생기면, 두 번째, 나는 그걸 알아요. 그쪽으로 망상이 막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고 우리가 조건 발생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마음은요, 다섯 무더기일 뿐이에요. 오온, 색, 수, 상, 행, 식. 다섯 무더기 오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색, 첫 번째, 몸뚱아리 빼고 나면은 수, 상, 행, 식 합치면 오온, 다섯 무더기. 마음은 물질과 육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 이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세 번째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냥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다섯 무더기일 뿐인데, 그런데도 이 마음이 영원 불멸하다고 믿는다면 불교에서는 사견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생각. 마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마음은 무사이고 실체가 없어요. 마음을 아무리 쪼개봐도 마음은 건덕지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은 계속 변한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날락해요. 그리고 마음은 누가 붙잡을 수도 없어요. 사람의 몸뚱아리는 여기다가 잡아놓고 억압할 수 있지만 마음은 날아간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잘못해서 어렸을 때 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2시간 잔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홀홀 날라서 삼천리 방방곡곡 구석구석 다 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널 혼나는 놈이 뭐 지금 뭐 엉뚱한 생각하냐 그러잖아요. 그럼 또 퍼뜩 들어와서 아니요. 마음은 있잖아요. 절대로 구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 마음은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어요. 요게 네 번째랍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존재라면 깨달음은 생기지 않아요. 마음은 영원하지 않다. 다섯 번째는요,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마음은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요. 즉 유무를 다투지 않습니다. 마음은 순간 생겼다가 순간 없어져요. 그래 찰나생 찰나멸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한 번도 안 가본 미국의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럼 딱 떠올라요. 안 가봤어도요. 그렇지 않아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본 적도 없고 쳐다본 적도 없지만은 생각나요. 우리가 그뿐입니까? 불국사의 종소리를 못 들어봤지만 불국사의 종소리 그럼 기초 땡 하고 울려요. 이렇게 찰나 생겼다가 순간 생겼다가 순간 없어지는 것이 마음의 특징이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상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산타띠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계속 흘러가면서 이어져 앞마음 뒷마음 있잖아요. 앞생각 뒤에서 계속 이어져서 가요. 그래서 한 덩어리처럼 보인답니다. 마치 연필을 가지고 하얀 종이다 줄을 쭉 끄면 우리가 한 줄로 보이지만 아주 고성능 현미경으로 쳐다보면은 점점점점으로 이어졌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요, 옷의 재봉선은 한 줄로 쭉 보입니다. 그러나 까집어놓고 가까이 보면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이 이어지는 것과 똑같답니다.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마음은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하는 거랍니다. 목소리가 귀에 계속 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귀에다 걸어놓은 목소리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어지고 끊어지기를 반복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해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기멸이라고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그래요. 이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가면 어떤 생각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즉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생각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보통 때는 끊어지고 이어지고를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상소를 하는데 어느 문제에 대해서는요, 끊어진 것이 이어지지 않는 거랍니다. 그럴 하는 말 기억이 잘 안 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기억을 잘 잃어버리더라고요. 부자들, 벼슬이 높은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잘 잊어버리듯 희한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소리를 잘해요. 서민들은 기억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석삼년 가슴에 딱 묻어둬요. 저도 뒤껏 있거든요. 저도 있으면 꽁 박아놓고 안 잊어버려요. 우리 모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6가지, 마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또는 어떠한 그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 생겨난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그냥 대상을 아는 것 뿐이에요. 빨갛다 노랗다 하고서요.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은 그냥 생겼다가 사라지는 다섯 무더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번째는 마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무상이랍니다. 실체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 순간 생겼다가 순간 없어지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음은 끊임없이 서로가 이어진답니다. 상속이라고 그래요. 이 여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그 구조를 알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 마음. 첫 번째 윈얀냐. 이 마음은 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 식이라는 것이 주관하는 게 뭐냐 하면 안다는 겁니다. 빨간 건 빨갛고 노란 건 노랗고 사람 동물하고 아는 것. 두 번째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그런답니다. 만호. 이거는 대상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을 때 구분하지 않고 들림. 무슨 빛깔을 봤을 때 보임. 그렇게 해요. 이것이 하는 일이 만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은 찌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몸이라고 하는 물질과 상대되는 개념일 뿐이에요. 다른 없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알고 나면은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 이렇게 자주 변하는구나. 그리고 변하는 것이 마음이구나. 그래서 마음은 영원하지 않고 순간 찰나에 계속 변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면 된답니다. 마음은 흘러가요. 아주 빠르게 흘러간답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빠르게 흘러가는 그 순간 그 마음의 특징을 놓치지 않고 안다는 겁니다. 불자들은 빠르게 흘러가는 마음의 본질을 알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설명은 못 해줘요. 하지만 알아요. 아는 사람끼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우리가 잣을 봅니다. 그 순간 저 알지? 그럼 우리 고개 끄덕끄덕해요. 잣이야라고. 모르는 사람은요. 백날 봐도 몰라요. 그것처럼 마음을 한 번이라도 바르게 본 사람, 즉 법의 대상, 만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마음의 본질을 조금씩 알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나 법의 대상으로서 마음을 보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마음을 봐도 마음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돼요. 하지만 내 마음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봤더니 마음은 변하는 것.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 마음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 그렇게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음은 언제나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각, 장소와 대상이 있어야지만 일어난다는 것. 가려움이나 피부에 모기가 앉을 때 피부라고 하는 대상과 모기가 앉았다고 하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려움하고 한답니다. 그때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따 니까야 1권 27번경 흐름경 3번 구절입니다. 집과 함께 사랑스러운 아들도 버리고 가축도 버린 뒤에 집 없이 출가하여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무명까지 빛이 발에서 번뇌를 다한 아라한들이 여기에 있으니 그들이 세상에서 개걸스럽지 않다. 집과 함께 사랑스러운 아들도 버리고 가축도 버린 뒤에 집 없이 출가하여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무명까지 빛 발에서 번뇌를 다한 아라한들이 여기에 있으니 그들이 세상에서 개걸스럽지 않다. 집과 함께 사랑스러운 아들도 버리고 가축도 버린 뒤에 집 없이 출가하여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무명까지 빛이 발에서 번뇌를 다한 아라한들이 여기에 있으니
그들이 세상에서 개걸스럽지 않다. 5월 5일 첫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 함께 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서회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엄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남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기쁜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연의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에 가까우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욱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짱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5월 5일 첫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